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좀 비상하고 비범한 은사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임재에 대한 확증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을 많이들 추앙하잖아요. 그리고 선망하지 않습니까? 예. 한동안은 또 한국교회에서 방언은 기본적인 은사다 그래가지고 너 아직도 방언 못 받았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은사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IQ가 나쁜데 주여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저도 못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아시고요.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강조했지만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디를 유익하게? 무엇을 유익하게? 먼저는 믿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신비를 더 알아요. 더 충성스러워져요. 그리고 다음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 받으면 마치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착각해요.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받은 것이라는 이해가 있으면 교만하지 않죠. 그런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룬 것이다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큰 적은 항상 나를 깨트리면 믿음의 순전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세우는 것보다 주께서 나를 세워주심으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셨고 받은 은사는 유익을 위해 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사의 특별함을 보고 와 하고 감탄하고 놀랄 것이 아니라 알아라 말이지. 뭘 알아야 하느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주어졌는지 어떤 이유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지 알면 그게 와 하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야 대단하다 하고 선망할 것도 아니고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발견하고 내가 받은 은사를 선용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한동안 은사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은사를 받으면 꼭 가정재단 차려요. 그래서 교인들 오라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또 바보같이 가요. 바보라고 그래서 기분 나쁘시면 용서하세요. 순진해서 가요. 가서 또 기도 받는데 기도를 누가 받아야 되죠?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도 받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받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받으러 가자. 아니요. 안수 받으러 가자. 안수는 기도하면서 해줄 수 있거든요. 그건 내가 받는 거예요. 네, 기도 부탁하러 가자. 기도 의뢰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도 받으러 가자 그래요. 지가 하나님 돼서 받으려고. 아니, 지가라고 그래서 용서하세요. 신령한 것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모르는 게 약이요? 그 약 갖고 사는 인생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는 게 힘이잖아요. 힘이 있어서 건강해서 약 안 먹고 사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지 모르는 게 약이요. 그래서 맨날 약 먹고 사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요? 아니잖아요. 네. 모르는 건 약인데 약 먹고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닙니다.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궁금증이 생겨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런 탁월한 은사를 가졌는데 우리도 저런 거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저런 은사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궁금해하는 것을 듣고는 먼저 입을 열어 한 말씀이 뭐냐? 1절 말씀이야. 1절 말씀을 쉽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옛날 분들이 참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뭔 말이랴? 아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예,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인데 꼭 알아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확실하고 온전하게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저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예. 쉬운 말로 하면 꼭 알아라. 왜요? 모르면 못 써먹어요. 예. 늘 말씀드리잖아요. 최첨단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이거의 기능을 모르면 걸고 받는 정도 하면서 나 이거 갖고 있다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최신형 갖고 있어봐요. 뭐 하겠어요? 잘 써야지. 모든 기능을 잘 활용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거 최신폰이다 뭐에 쓰는데 걸고 받고 문자도 제대로 못 튀어. 그건 최신폰 필요 없어요. 그 옛날 그 이렇게 뚜껑 열어갖고 누르는 거 그거면 충분해요. 근데 겉멋은 들어서 최신폰이라고 자랑하려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뭘 아실 거예요? 신령한 것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게 믿음이요? 아니요. 열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알아야죠. 신령한 것을 알아야죠. 이게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여기서 끝나요. 인생의, 육신의 삶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믿는 자의 삶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영생이요. 영원히 살아요.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모르면 거기 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잘 해먹고 여기서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는 동안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 날에도 놀러 안 가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5분만 아멘 하셨네. 환장하겠네. 처음부터 다시야 쓰겠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다수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세운 체계와 그들이 세운 가치관에 우리가 젖어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만 눈 맞추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살아야 할 자들이요. 지금은 저들이 앞서가는 것 같죠? 주님이 심판하는 그 라인에 딱 들어서면 우리는 더 가요. 그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가야 하고 더 멀리 봐야 할 우리들이 아웅다웅 여기만 보고 살고 있잖아. 당장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고 당장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거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사람은 당장 아쉬워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주실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며 상급을 풍성히 받으며 살아야겠기에 내가 여기서 인내하면 거기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즐거움을 유보하면 그 평생 아니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에서 더 큰 즐거움이 내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현세적인 가치를 자꾸 우리한테 주입시켜요. 한국 교회도 회개해야 되고요. 저도 목사지만 한국 교회 목사들도 회개해야 돼요. 현실의 삶에 눈 맞추게 하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지금 은사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당장에 드러나는 특이하고 기이한 현상 보면서 야 저게 능력 아니요? 착각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좀 제발 좀 이것 좀 알아라 이러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은사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 묻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너희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꼭 알아라. 모르니까 이런 헛된 것에 현혹당하고 질문하는 것 아니냐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뭐죠? 그 드라마 다음에 어떻게 시작할까? 드라마는 항상 궁금증을 유발하는 순간에 끝나잖아.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 걔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관심하고 있어요? 스포츠, 드라마, 돈 버는 거, 정치 이런 거에 관심하세요? 하늘나라에 관심하세요. 신령한 것에 관심 두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 두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주님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자꾸 틈타고 들어와요. 야, 예수만 믿는다고 되냐? 돈도 벌어야지, 유명도 해줘야 되지, 지위도 높아져야 되지, 영향력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도 정치하고 내 영향력 발휘하려고 편당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머리요? 아니요. 주님이 머리예요. 근데 왜 네가 머리 되려고 그래? 분쟁이 있는 교회들마다 보면 지가 머리 되려고 그래요. 지가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화나는데 지가라고 그러지 그분께서 그렇게 쓰겠어요? 주님 아니면 다 지요, 지.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것. 목사라도 몸으로 때울 일이 있으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쓰레기 치워야 되면 쓰레기 치우는 거예요. 곰팡이 지워야 되면 그 곰팡이 지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몸 안 사리고 일하는 사람인 거 모르시나요? 왜 그러겠어요? 담임 목사 중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지는 모르겠네. 방글라데시 갔잖아요. 목사 5명 갔어요. 목사님들이 5분 갔어요. 우리가 뭘 해주러 간 거예요. 뭘 해주러? 돈만 던져주고 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만들어주고 오려고 그랬어요. 물론 가고 오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일할 날이 많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지만 가서 일할 시간이 없으니까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같이 일하는 방글라데시 사람이 못 따라와. 오늘은 여기까지래.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거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해가 안 떨어졌는데 여기 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로 더 하고. 그 사람들은 일을 오래 할수록 돈 더 많이 버는 거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너무 몸 건강하게 살려고 몸만 생각하지 마요. 사역에 집중해봐요. 하나님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됐다 그만해라 그러면은 건강 뺏어 가시고 충성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 되고 성도다운 성도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에 집착하잖아요. 저거 나도 있었으면 왜 너한테 있는 건 발견 못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세요. 은사가 참 희한해요. 어떤 게 은사예요? 방언하는 게 은사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은사예요. 좋은 은사예요. 그거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따로 기도원 차리라고 그런 은사를 주시나요? 아니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래요. 나를 먼저 유익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은사 받은 사람이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도 주시고 은사를 내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교실 안에서 라면으로 점심을 드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라면이 특별한 음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4교시 끝나기 전에 학생들 중에 하나를 자원시켜요. 야, 오늘 라면 사러 갈 사람. 라면 사러 가는 게 중요해요? 수업 받는 게 중요해요? 정답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에게 있어서 더 기쁜 답은 뭐예요? 심부름 가는 거예요. 저요. 탁 뽑히면 선생님이 손바닥에 사인해줘요. 왜? 그게 있어야 교문 밖을 나갈 수 있거든. 예?
저기 수희 아저씨라고 그랬는데 수희 아저씨가 어디 가? 그러면 딱 보이면 선생님 사인 그럼 나갈 수 있잖아. 그런 건 나만 해봤나 봐. 근데 그 라면 심부름 하나 선생님한테 내가 선택받아서 일해도요 너무 기쁘잖아요. 선생님께 뭘 대단한 걸 기여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충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직분 주시고 은사 주셨단 말이요. 다 받는 은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고르고 뽑아 이곳에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특별한 은사가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서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아세요? 8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로운 사람 은사 받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잘 배우셨습니까? 그것조차도 은사래요. 왜요? 돌한테는 아무리 입력해도 안 새겨져. 물론 새기면 안 지워지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지식도 이게 은사로 받은 거예요. 가방끈 길다고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머리 대신 주님을 몸으로 하는 이 공동체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를 섬기도록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읽다 보면요 믿음도 은사로 주셨어요. 주님을 믿는 건 은혜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지만 우리 중에 보면 믿음이 탁월하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바르게 믿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은사인 거라.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한 것만 은사일까요? 아니요. 무궁무진해요. 근데 내게 주신 은사를 선용할 줄은 모르고 야 저게 더 멋있어 보이네. 저게 더 좋아 보이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 네 인생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게 내가 가장 좋은 거예요. 내게 주신 게 가장 선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내 남편은 옆집 남편 같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봐 평생 불행해. 그럼 옆집 남자랑 살지 왜 그랬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내게 가장 탁월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특별히 은사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을 성령께 위임하신 거예요. 성령도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믿으셨어요? 이쪽으로 이사하셔서 교회를 찾다가 보니까 대은교회가 시장 안에 여기 교회가 있을 때가 아닌데 궁금하네. 들어왔다가 안내위원한테 딱 잡혀가지고 새가족 반 들어가시고 그래서 등록하셨나요? 내가 어쩌다 왔어요? 아니면 내가 가리라 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예수 믿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거예요.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성령께 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돈을 많이 벌게 하셨나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돈을 못 벌게 하셨나요? 그것도 은사예요. 또 다른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물질, 시간, 힘, 지혜, 에너지 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왜? 영원을 준비하는 일에 선용하게 하시니 나를 유익하게. 또 나를 신뢰하셔서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맡겨주셨으니 나로 유익한 거예요.
엔돌핀 나오잖아요. 기분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다음으로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잘 섬기는 거예요. 내가 더 배우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남들을 다 거머쥐고 내 편 만들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되니까 싸움 밖에는 안 해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네 편 내 편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편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같은 편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이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뭐요? 난 누군데? 이러면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편싸움 하는 거예요. 작은 편당이라도 생겼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으세요. 듣고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차이 아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을 사요. 한국 사람들은요, 허리띠 졸라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그러면서 막 돈을 모아요. 그래서 다 언젠가는 집을 사요. 그리고는 며칠 못 살다가 가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 싶은 집 딱 사요. 은행에서 빚내서.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가든 파티도 즐기면서 번 돈에서 계속 갚아가요. 그러다가 죽을 때 빚 거의 다 갚고 죽어요. 어떤 게 더 바람직해요? 삶의 방식이니까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애쓰고 안 먹고 그러다가 조금 살다 갈 거냐, 조금 누리고 갈 거냐, 아니면 계속 누리며 즐기며 살아갈 거냐, 차이가 있는 거죠. 선용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신 것은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헌신하면 또 채워주세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는 다양할지라도 주는 한 분이세요. 교회 안에서는 다 신앙의 스타일들이 달라요.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해야 기도가 되나 봐요. 근데 이건 좀 얌전한 편이고요. 다 이러고 기도해요. 어떤 분은 가만히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달라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양성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거죠.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 안에서. 햇빛이 한 색깔의 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개 끼고 비 온 뒤에 보면 7색깔이 되더라고요. 네. 다 아시죠? 무지개예요. 근데 그게 떨어지질 않아요.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펙트럼이 사라져버리면 하나의 빛이 돼요. 교회가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를 아시나요? 잘 모르시면 지금 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저기. 네, 저게 뭐예요? 무지개. 보남파초 노주빨 빨주노초 파남보. 네, 빨강을 가운데다 뒀어요. 의도적으로. 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게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거예요. 하나로. 무지개 같은 존재들이 모였잖아요. 충청도 출신이 있고 경상도 출신이 있고 전라도 출신이 있고 경기도 빼먹으면 안 되고 그죠? 그렇다고 또 서울 빼놓으면 안 되고 다 고향이 달라요. 사는 방식도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고추장을 풀어요. 그래서 국을 끓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춧가루를 뿌려야 돼요.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럼 집에 가서 자기가 해 먹으면 된다고 그랬죠?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하다고 냅둬 난 이렇게 살게요. 그러고 살면 안 돼요. 통일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로 누가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 누가 더 열등하다, 이거 구분하려고 하나님이 은사 주신 거 아닙니다. 나를 유익하게,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그래서 몸 대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신 거고요. 은사는 지식마저도 은사인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11절 말씀이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왜 나는 저거 안 줬어요? 어리석은 질문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 선용하고 합력해서 우리 모두가 주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우월한 것, 우월해 보이는 것, 그것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우월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물질이 많으십니까? 더 섬기세요. 지혜가 많으십니까? 섬기세요. 지식이 많으십니까? 역시 섬기세요.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신뢰하셔서 이 은사를 내게 주셨구나, 감사하고 사세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령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성도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른 채로 있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알아가세요. 그리고 신실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알아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최첨단 기계도요, 알아야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 무한해요. 그런데 모르니까 다 쓰질 못하잖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조차도 성령의 역사예요. 은사로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유익하게 하려고, 섬기게 하시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는 다양하고 그 다양한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통일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탁월하고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